네, 오늘 주제 말씀은 우리 캠프 때와 같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제가 끝까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릭 레드먼드라는 400m 육상 경기 금메달 후보 선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 선수가 이제 400m 육상 경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성과 함께 달리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 레드먼드 선수 마찬가지로 금메달 후보 선수답게 선두권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100m는 우리가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지만 400m는 처음에 좀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몇 미터에서 전력 질주를 하죠. 선두권에서 달리던 이 데릭 레드먼드가 이제 결승선을 앞에 두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근데 뚝 소리와 함께 햄스트링 파열, 허벅지 근육이 찢어졌습니다. 그 상태로 뛸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죠. 그리고 그 선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닦아왔던 그 꿈, 그리고 준비했던 그 시간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이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요. 일어섰는데 뛰지는 못하죠. 찢어졌으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광준성에 있던 아버지가 다시 내려와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아들을 부축입니다. 그렇게 부축을 받고 둘은 함께 결승선을 통과를 하죠. 그랬을 때 경기장은 어땠을까요? 보고 있던 관중들이 모두 다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경기장이 떠나갈 정도로요. 왜였을까요? 1등을 했을까요? 아니죠. 1등을 못했어요. 꼴찌였습니다. 당연히. 꼴찌였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립박수와 환호성을 했던 이유가 뭐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빠르고 화려한 시작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 언제 더 빨리 했어? 언제 했어? 나는 어떻게 했어? 시작보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갔느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완주를 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요? 시작인가요? 끝인가요? 끝까지입니다. 왜일까요? 왜 끝까지 강조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광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라. 광야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있나요? 광야?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광야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아쉽게도 광야를 실제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 그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광야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걸어보신 분은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광야를 걸어본 적은 없어요. 없지만 정말 재밌는 게 광야를 살아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가본 적은 없는데 살아봤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상처받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되게 외롭죠. 슬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실까요? 광야의 삶에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나의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했구나.
그때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항상 행복고 즐겁하면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나의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했구나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 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우상으로 삼는 것들, 뭐가 있죠? 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그게 뭡니까? 돈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명예. 남자들은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삽니다. 특히 군인들. 그런 거 있죠? 내가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산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권력 때문에 내가 세, 넌 나보다 약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녀 생각, 자녀를 의지하는 것들. 자녀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능력. 그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그곳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이, 어르신, 그리고 여성까지 다 하면은 최소한 200만 명은 넘었겠죠?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광야에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광야는. 그냥 우리가 60만 명, 200만 명 하니까 공감이 안 되지만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갈 때 30명 조금 넘게 갔는데 여기서도 30명 조금 넘게 가면서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을 했을까요? 늘 예산은 부족하니까요. 단체티를 맞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밥은 어떤 걸 먹어야 되냐, 간식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고작 30명 조금 넘게 가는데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굶길 수는 없잖아요. 굶기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많이 먹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간식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사말이 뭐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식사. 왜 우리나라만 이 식사하셨냐고 물어볼까요? 밥 먹었어? 식사하셨습니까?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군주님 시대에서 밥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도 밥의 진심이셨습니다. 5병이요. 먹이셨죠? 7병이요. 먹이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먹이셨죠? 삭개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우리. 성찬 때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셔서도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밥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잔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은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소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룩한 소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30여 명을 2박 3일을 데리고 가면서 저도 계산기를 두드렸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왜냐하면 맞춰야 되니까 계산기를 많이 두드렸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없어요. 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광야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전혀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죠? 단 하루입니다. 주실 거면은 좀 유통기한 긴 거로 주시면 좋은데 단 하루로 주십니다. 왜일까요? 쌓아둘 수도
내일 것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만 그 내려주시는 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계산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도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통기한 하루짜리 만나를 주셨을까요?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유통기한 하루짜리 만나를 주신 거죠.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냥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걸 보고 살아라, 이걸 보고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드렸던 레드먼드 선수가 결승선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포기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닙니다. 결승선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선수는 단순히 자기의 의지가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이니까 아버지가 내려온 거예요. 선수가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나는 끝났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했으면 아버지는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슬퍼는 하셨겠죠. 그 자리에서 울으셨을 겁니다. 왜냐,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훈련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아들을 부추기고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끝에서 모든 껍데기는 벗겨지고 신앙의 끝에서 모든 껍데기는 벗겨지고 남는 고백은 이것일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고백, 시작도 은혜였습니다. 과정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온 것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 능력과 경험과 계획을 내려놓고 매일 만나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모두 마치는 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